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항상 찾아가고 믿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고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고 이런 우리의 이 본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뭡니까? 나타난 게 우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사람 눈에 보이는 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모양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들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제도였어요. 나라 전체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통치 제도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 제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안 보이니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뭔가.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반면교사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가식적인 배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뭡니까?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같이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런 불법을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구실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제도를 거부하는 잘못된 요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거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데, 그것은 왕을 세워서 인간이 권세를 잡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열방들의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를 보면 그런 일방에 비해서 별 볼품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표자도 없고, 그냥 좀 약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그 불법을, 잘못을 핑계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뜻이 더 나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꼭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적당한 핑계거리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옳다고 생각될 때 꼭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핑계거리가 생겨요. 핑계거리가.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 못 믿겠다. 왕을 세워달라. 핑계거리가 생기는 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앞에 세우는 내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고 신앙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결코 드러내지 않죠. 핑계를 대죠. 자신만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데 자신만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런 가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핑계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셔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핑계나 어떤 명분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세워질 때 그들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을 경고하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당장 왕을 세운 열방의 백성들이 부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했어요. 인간이 왕이 되면 사랑과 공의보다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백성을 압제하는,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왜? 인간은 타락하고 권세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틀림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 때를 봐도 솔로몬 왕조차도 백성들을 무거운 노역으로 고생시켰어요. 자신의 주장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가장 지혜롭다는 왕이 다스릴 때도 그랬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하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제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왕정을 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 또한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역시 스스로 져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경거망동해가지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행해야 할 길, 행하지 말아야 할 길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영육 간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선택을 보면 그렇게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경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선택했어요. 왕을 선택했어요. 왕정제도의 약점과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도 다른 이방에 같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대장이 돼서 우리의 전쟁을 싸우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약해도 강대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새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극히 악한 행동이에요. 교만함.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스스로 무언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고 내가 뭔가 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함께 복받기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이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 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선택하는 그들의 이 교만한 모습들, 고통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항상 그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고 내 삶의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